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이 익히 다 잘 알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예수님 비유를 비유 중에 비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비유 중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그런 참 푸근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살아있는 멀쩡한 건강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어 챙겨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살다가 결국 그 나라에서 흉년 만나고 돈 떨어져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자가 되지 말고 천국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 아들이 가지고 간 돈 다 낭비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그런 때에 직장을 찾아 나서는데 일할 만한 자리도 없고 그가 돼지치기로 연명을 하며 사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꿀꿀이 죽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미창에 빠져 참 헤매는 그런 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돼지치기로 전락했다는 이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부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릴 정도로 유대인을 멸시했다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라는 이 동물은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멀리하는, 가장 깨끗지 못한 그런 동물로 여기는데 이 아들이 그런 돼지치기로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미창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다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행복도 만족도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쾌락, 그것은 인생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삶은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그런 빈껍데기 인생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가랄 때에 목을 죽이려고 바닷물을 떠서 마시면 목이 가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물이 마시고 싶고 더 가라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는 마치 바닷물을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나 하나님의 전달해주는 말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러면 방황하는 방황자에게 제시해주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돈을 한 뭉치 거금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외국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 있을 때는 신나게 즐겼죠.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인생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인생의 쾌락까지 맛보면서 신나게 살았는데 가지고 온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에게 환경이 돈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그 흉년의 직격탄을 맞았. 이제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돼지 먹이는 돼지치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그것 가지고 먹으려고 그래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참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에, 극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돈 떨어져 그리고 흉년을 만나 그가 인생의 본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배고픔의 궁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극심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이 흉년을 맞았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만난 어려운 시련을,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시련이나 고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에게, 이 탕자에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돈 다 떨어졌죠. 배는 고프죠. 먹을 것
벗어넘는데 흉년까지 들어버렸으니 얼마나 인심이 박했겠습니까? 밥 한 그릇, 떡 한 조각 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이 흉년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시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이 흉년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흉년 안 들었더라면 아마 이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지 맘대로 더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들에게 흉년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흉년이 없었더라고 하면 제정신 들었겠습니까? 정신 차렸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 흉년은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었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지. 역설이지.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탕자가 만난 이 흉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승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흉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 흉년은 결코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죽으로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에 그 참 배고픈 그 창자를 부여안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옛날 자기가 아버지 밑에 살던 행복했던 때를 아마 되새겨 보았겠지.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참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예, 이 흉년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그 아들로 하여금 본래의 제정신을 차리게 한 것입니다. 아하,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신앙의 눈으로, 성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아들에게 흉년을 만나고 동떨어진 이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은 그 아들에게서는 큰 문제였지만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때에 이 흉년이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한 것인데 이 흉년이 든 것은 그 아들에게는 제정신이 들게 하는, 본래 정신을 차리게 하는 복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제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 덤덤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야, 나한테도 이런 게 오는구나.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군요. 이름은 목사고 주의 일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암이 들면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당겨졌구나. 나도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아닌 게 아니라 딱딱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건강의 암이라는 선고가 내게는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시련에, 이 문제 앞에 빠지고 보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지 못하는, 신앙이 약화되는 그런 엉뚱한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으로 이 내가 맞는 문제를 본다고 하면, 오늘 이 탕자가 그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을 만난 그 고난이 축복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제가 암 선고를 받았던 인생의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금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그 암이라는 무서운 선고 속에 떨어지게 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고, 병원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내 심리적인 상태가 있었던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 흉년이 없었더라면,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아들은 계속해서 방황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말지만,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앞에서 나를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셨을까? 이 문제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던져진 것일까?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한 그게 결코 저주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16절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바로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세계의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한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성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 아들에게 있었던 이 흉년이라는 이 고난이 그 아들로 하여금 he came to himself, 그 본래의 자아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게 아니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위대한 천문학적인 발견, 그런 그도 위대한 거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복.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게 제일 위대한 복. 이제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고 자기를 발견하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장 험악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의 삶이, 인생의 밑창에서 방황하던 그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자아 발견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은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나를 발견한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이냐고 할 때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참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절대로 남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탓했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흙수저 출신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닿고 그렇게 비관하고 자신을 학대했던 적이 없습니까? 부모 탓, 아내 탓, 자식 탓, 누구 탓,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인 모습, 이 사회적인 구조의 인프레로 디프레로 경기 둔화로 어려운 그런 탓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돌리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성도가 본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참된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지요? 이 솔로몬 왕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이 솔로몬만큼 호화롭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꼭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없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일생에서 세 권의 책을 쓰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쓰는데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젊을 때 쓴 책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때 쓴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젊음의 그 아주 참 그 육체적인 사랑, 그 젊은 청춘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가서지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 이 두 권은 그의 인생에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거기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전도서와 그리고 잠언서를 쓰는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그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제1장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인생을 호화롭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던 이 솔로몬이 때늦은 인생의 후회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추구했던 그 세상 것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더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언제 목말라야 할까?
언제 내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은 늦었다고 목사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된 게 too late입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바로 설 시간입니다. 솔로몬처럼 60, 70이 훨씬 넘어 때늦은 인생의 후회스러운 고백을 하는 사람보다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어리석게도 실패한 한 인간 솔로몬이 때늦은 후회의 인생의 고백을 늘어놓는 그런 말이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일찍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그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던 계기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인생 성공의 지침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도서는 인생의 예습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살아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을 일찍 깨닫는다고 하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이 될까요? 정말 저는 수없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신학생 시절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좀 더 내가 정신을 차렸을 것을. 예, 때늦은 후회이지요. 그러나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가 제정신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간 계기가 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록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린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당자의 흉년이 복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번